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쉬운 순종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루를 또 부지런히 그렇게 열심히 살고 오셨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사실 때 즐거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은 참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일할 때, 어떤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 신나고 즐겁게 일하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일하는 것보다는 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놀며 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자꾸만 미루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는 거죠.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시간 날 때 하지, 자꾸 미루죠.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가 더는 미룰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음만 급해서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학교에서는 미리 시험 범위와 시험 날짜를 알려줍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이유는 미리 공부해서 시험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대비해서 이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공부를 좀 해서 예습하고 복습해서 시험을 좀 잘 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알려줍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보다 쉬고 노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새 시험 칠 날이 되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부모와 선생님은 학생에게 미리미리 공부하라, 그렇게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일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여자고등학교 교실에 이 급훈을 소개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옛날에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교실 앞에 보면은 이제 학급에 급훈이 딱 걸려 있는데, 급훈에 그 여자 고등학교 급훈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공부해야 내 남편감이 달라진다. 이런 급훈이 딱 있더라고요. 이게 재미있으라고 만든 급훈이지만 거기에는 자기 반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 좀 더 좋은 삶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훈을 적어놔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을 볼 때 선생님 마음은 참 안타깝죠. 다 열심히 해서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아스를 향한 엘리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아스를 보는 엘리사의 마음, 그리고 요아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하죠.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 자기가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문병을 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것을 볼 때 몹시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사가 어쩌면은 요아스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막 책망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요아스의 마음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 하니까 안타까워서 병문안을 가죠. 병문안을 간 요아스는 엘리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막 안타까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많이 구원했다라는 것을 요아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요아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요아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그걸 안타까워하죠. 비록 요아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충성된 왕이 아니었지만 엘리사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엘리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할 자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린 겁니다. 이 위대한 선자가 죽고 나면 이제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누가 아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까?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엘리사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요아스에게 두 가지 일을 시킵니다. 나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그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겠습니다. 화살을 쏜 이후에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로서 요아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하죠. 이 화살이 힘있게 날아간 것처럼 아람을 그렇게 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의미를 설명하고 이어서 요아스 왕에게 두 번째 일을 시킵니다.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어쩌면 침상에 누워있고 요아스가 그 옆에 있는데 화살을 들고 방금 동쪽 창을 향해서 화살을 쏜 다음에 다시 화살을 집어서 땅바닥을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그 말을 듣고는 화살을 잡고 3번을 치고 그쳤습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사는 요아스를 향해서 노합니다.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화살을 쏘게 하고 그 의미를 이미 알려줬습니다. 이 화살 쏘는 것은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칠 것입니다 라고 그 의미를 설명해 줬죠. 활과 화살, 무기 아닙니까? 이것을 쏘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좀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엘리사가 시키는 일을 보면서 그 다음의 의미도 그가 좀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활과 화살을 들어서 동쪽 창을 열고 쏜 것이 아람을 치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설명해 줬을 때 이 화살을 들고 땅바닥을 치라, 이것도 뭔가 이스라엘에 관한 승리의 의미가 있겠구나. 좀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그러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걸 치라고 그러는구나 생각을 했겠죠.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숫자입니다만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7. 근데 요아스는 7번 치는 것이 아니라 화살을 3번 쳤습니다. 화살 3번만 치고 그치니까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노한 거죠. 왕이 5번을 칠 것 아닙니까? 7번 칠 것 아닙니까? 왜 3번만 치고 그칩니까? 7번을 쳤으면, 5번을 쳤으면 아람을 진멸할까지 쳤을 텐데 왕이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화살을 쏘게 하고 그 의미를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화살로 땅을 치라고 시켰습니다. 화살을 쏘는 것은 아람을 칠 것이다 라는 의미라면서 화살로 땅을 치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구원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아스는 생각할 때 지금 화살을 내가 3번만 치면은 충분히 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기 생각에 엘리사가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는데 3번 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3번을 쳤습니다. 아마 이때는 요아스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묵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3번만 땅 치고는 멈춘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가 원한 것은 그것보다 많이 치는 거였습니다. 많이.
왜냐하면 화살로 땅을 치는 만큼 아람을 칠 것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하면서 의지했지만 정작 엘리사의 마음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것은 요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요아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아스를 아람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아스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아람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병들어 죽게 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그런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요아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충성스럽지 않은 그런 왕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요아스를 긍휼히 계시고 요아스의 손을 강하게 해서 아람의 손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요아스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엘리사가 죽는 것만을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기왕의 신앙생활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먼 데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해서 또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열심히 섬기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갖다 줬을 때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가진 것을 빼앗기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기왕에 주를 섬긴다면 충성하여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자꾸만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땅을 파고 그냥 묻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본전만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 거죠. 이 본전을 잃지 않았으면 내가 잘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순종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순종을 멈춥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충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기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또 다시 5달란트와 또 다시 2달란트 배로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신 뜻을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거거든요. 열심히 섬겼을 때 배로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인은 반드시 칭찬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본전은 그대로 있지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헌신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마음이 게을러서 조금 더 나가지 않고 멈춰버리죠. 그냥 이 자리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유혹을 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만큼 섬겼으면 충분한 것 아닌가? 이제는 그만 좀 섬겨도 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만하고 쉬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도 못한 채 이 순종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만큼 봉사하면 충분해, 이만큼 헌금하면 충분해, 이만큼 기도하면 충분하다,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충분히 했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스스로 자기의 한계를 정하고는 딱 그만큼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더 충성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이만큼만 하면 돼, 본전만 챙기면 돼,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자기가 정한 한계보다 더 해야 하면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그리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만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순종할 때 얼만큼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새 생명 얻었음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각오로 순종했기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자기 생각에 화살을 3번 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 생각대로 3번만 쳤다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겨우 3번만 칠 수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다면 자기 생각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하라 라고 할 때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니 그만하면 충분히 쳤습니다, 이제 그만 치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화살을 계속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하면 충분하다 스스로 생각하며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이제는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기왕에 순종하려면 여러분 최선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이루기까지 순종하여서 주의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뜻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요아스를 긍휼히 계시고 요아스의 손을 강하게 해서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힘을 주기를 원했지만 요아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순종의 한계를 정하고 화살을 3번만 쳤습니다.
세 번만 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제는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쳤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세 번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충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나의 한계를 정하고 순종의 한계를 정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고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 다해서 충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